여러분, 내일 모레가 우리의 설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설에 대한 관심이 적을지라도 설은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우리의 고유 명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을 맞이하면서 설이 어떤 날인가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하고, 또 그 의미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이어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다른 나라보다 앞선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합니다마는, 현대적인 의미의 선진국이란 과학 문명을 통해서 만들어진 편리함이 보편화된 그런 사회를 말하게 됩니다. 이래서 과학의 문명의 혜택을 입고 풍요롭게 남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일에 이런 의미의 선진국만 추구하며 살다 보면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나라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와 특별한 것이 없는, 나와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없는 그런 사회를 사회학자들은 문화식민지화된 사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은 과학 발전을 통해서 풍요와 편리를 누리더라도 남과 다른 우리만의 것을 가진 나라입니다. 몇 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대중문화가 세계적으로 크나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 한류가 바로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대한민국, 한국, 코리아를 상징하는 K자가 붙은 말들이 세계 열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쯤인가 들어봤을 쯤한 K-팝, K-드라마, K-무비, K-스포츠, K-푸드, K-컬처, K-웹, K-디펜스, K-방역 등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K-한류가 세계를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영화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방영된 이후로 전 세계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가 불티나게 팔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알지 못하는 짜파구리라고 하는 신조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가 방영된 이후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문방구 앞에서, 학교 앞에서 설탕 녹여서 이렇게 삼각형 별 모양 또 네모난 거 만들어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꺾으면서 먹었던 달고나를 우리는 잊고 있는데도 세계 사람들이 그걸 만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탄소년단 BTS 멤버가 떡볶이 먹는 사진을 한번 공개하자 전 세계 사람들이 떡볶이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한류, 이 한류의 그 영향이 미치는 경제 효과는 세계적인 기업 삼성의 경제 효과를 뛰어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을 소홀히 여길지 모르지만 세계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대단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소홀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요. 여러분, 내일 모레 우리가 맞을 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설을 우리 구시대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나서서 자녀들에게 설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야 되고, 설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설 하는데 이 설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지요. 정확한 어떤 그 정의는 없습니다만은 설에 관계된 세 가지 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새로운 것을 이렇게 대할 때 낯설다, 설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새해 첫날을 맞이하니까 좀 낯설다 해서 그 설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
라고 하는 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바뀌면은 나이가 먹잖아요. 그럴 때 너 몇 살 먹었냐 그러잖아요. 나이가 몇이냐 할 때 몇 살이라고 하는 이 살에서 설이라는 말이 나왔다라고 하는 설도 있고, 세 번째로는 주로 어른들이 한 해 한 해 이렇게 나이가 먹는 것이 서럽다, 섭다라고 하는 이 말에서 설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어느 것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세 가지 것을 다 종합해 보면 설이 바로 무엇인가? 설이라고 하는 것은 한 해가 맞춰지고 또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을 말한다 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이것을 한문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바로 설을 원일이라고 하기도 하고 원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원전, 원신, 원조, 세초, 그 다음에 연두, 연수, 연시라는 여러 가지 말로 새해를 표시하기도 합니다. 이 설을 우리가 의미 없이 이렇게 듣는 대로 하던 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구정이라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구정이라는 것은 일본이 우리 식민지 통치할 때 우리의 것을 조금 이렇게 폄하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그래서 일본 식민지 통치 이전에는 설이라고 했는데 식민지 통치를 겪으면서 신정과 대비되는 바로 구정이라 이렇게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그 말대로 우리가 설을 구정이라고 하지 말고 설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설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될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농경 문화였기 때문에 한 해 농사를 잘 짓고 나서 농사 한 해 잘 지은 것에 대한 감사를 하고 또 시작되는 새해에 농사 더 잘 되기를 비는 이런 마음으로 하늘의 신, 천신과 그 다음에 돌아가신 조상들에게 바로 복을 비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신에게는 바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세배하면은 덕담을 하면서 축복하면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설날에 바로 아침에 나누는 음식은 바로 떡국을 먹었다고 하지요. 이 떡국은 하얀 떡입니다. 뼈한 국물로 이렇게 만든 바로 음식이지요. 바로 이 설날의 아침에 이 떡국을 먹은 이유는 그냥 떡국 먹고 한 살 더 먹어라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얀 떡국처럼 순백한 이란 국물처럼 지난해 잘못된 것 다 씻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해서 순백의 떡국을 먹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고 나서 또 세배하고 나서 그리고 이렇게 떡국을 나누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하는, 여러분 이러한 정신은 우리 조상들에게 참 지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우리 조상들의 전통적으로 지켜온 이런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제사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은 제사 문제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남자들의 경우에는 술, 담배 문제 때문에 예수 믿기 힘들다. 그래서 어느 종교에는 제사 지내도 되고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런다고 하니까 거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갖고 찾아갑니다마는 진리 문제는 우리 편한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사 지내는 일을 우리는 시대적인 상황으로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시대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이 제사 드렸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복음이 없었잖아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던 시대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하늘님이 비 내리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하늘님이 비를 내려주셔서 농사 잘 지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 하늘님에게 감사하는 의식, 이게 제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손이 번성하는 것, 우리 조상님들이 우리를 돌보셔서 이렇게 잘 된다. 그러니까 그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예의, 의식을 표하는 것이 여러분 제사였잖아요. 근데 이후로 복음이 우리 땅에 이렇게 들어온 이후로 우리 백성들이 이제는 알게 됐잖아요. 비를 하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조물주, 창조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구나 알게 됐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을 낳고 번성하는 것도 삼신 할머니가 아이를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고 조상님네가 자녀 낳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제 알게 됐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니까 시편 115편 15절,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그리고 시편 67편 7절의 말씀 이렇게 쭉 종합해 보면 그런 거지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상들은 이걸 몰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진리를 알게 되었으니 정신은 이어받되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은 우리 시대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뭔가? 그게 제사 대신에 예배 드리는 일들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릴 때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상들의 은공을 무시해도 되는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지 않아도 되는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제사 안 지낸다고 하면은 조상도 모르는 사람들 그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도 더 조상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부모님들을 더 존경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잘해야 돼요. 제사도 지내지 않으면서 부모에게도 불효하면은 이거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대신에 예배를 드린다면은 하나님을 믿는 예배 드리는 자답게 하나님을 공경할 줄 알고 보이는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영상에 나오는 글씨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보다 부모님을 더 사랑하고 존경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부모가 됐든 부모가 됐든 죽은 후에 제사 잘 지내는 것으로 효도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 잘 해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어렸을 적에 이렇게 초상 나서 나중에 소상, 대상 이렇게 치르고 제사 지내는 것을 보면서 어른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은 지부모 살아계실 적에는 그렇게 안 하더니 제사는 거하게 지내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사가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남의 눈에 자기 잘 보이게 하려고 거하게 돼지 잡고 또 재물장만해서 제사 지내고 손님들에게 대접하고. 여러분, 이런 게 효도는 아니지요. 제사, 여러분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지낼 생각하지 말고 살아계실 때에 마음 편히 해드리는 효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역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제사 잘 지낼 생각 말고 살아계실 때 마음 편히 해드리는 것이 진짜 효도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설을 맞이해서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면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제가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드릴까 했더니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찬송 부르고 또 본문 읽고 기도하면 되지 이건 알지만은 그럼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이건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내가 교역자가 되면은 성도들이 누구나 예배를 쉽게 드릴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다가 제가 나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나눠드린 설 가정 예배안처럼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교회 출석하든지 안 하든지 한글만 읽을 줄 알면은 쭉 읽으면서 예배가 드려지도록 예배안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힌들교회 부목사로 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서도 지금까지 계속 명절 때마다 이 예배안을 만들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아니 찬송 한 곡, 본문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순서는 알지만은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나눠드리는 예배안은 그냥 쭉 읽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거니까 가장이 예배를 인도하도록 하셔야 돼요.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가족이 교회 나가도록 허용하고 또 예배드릴 수 있는 분위기가 이렇게 허용되는 정도의 가장이라면 얼마든지 여러분 이 자료를 갖다 읽으시면서 예배를 인도하려고 부탁드리면 할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거부해도 그래도 자식 앞에 당신이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당신 제끼고 내가 애들 앞에 예배 인도하는 것이 교육상 좋지 않습니다. 여보 미리 좀 읽어봤다가 설날 아침에 읽으면서 예배 인도해 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못 이긴 척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럴 때 가족 간에 가장의 권위도 세워지게 되고 그렇게 말씀 읽으면서 예배 한번 인도하면 이미 마음이 90% 이상 열려져서 예수 믿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에 꼭 여러분의 가정에서 제사 대신 예배를 드리시되 예배 인도는 가장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 예배를 마치고 나면 이 자녀들이 이제 어른들에게 세배를 하지요. 여러분이 세배를 받는 입장에서 어른들은 또 자녀들 앞에 어른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선물을 준비하든지 아니면은 작든 많든 자기의 능력 범위 내에서 뭐 5천 원을 준비하든 10,000원을 준비하든 이렇게 준비했다가 세뱃돈을 주지요. 그러면서 꼭 한마디씩 하잖아요. 이게 덕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덕담을 할 때 꼭 참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덕담은 내 중심에서 하면 안 되고 상대방 중심에서 하는 것이 덕담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내 중심한 덕담이 어떤 것이고 상대 중심한 덕담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자, 이제 상대 중심의 덕담입니다. 이제 새벽 끝나고 나니까 올해는 너 꼭 결혼해야 돼? 알았지? 올해는 꼭 합격하는 거야. 올해는 취업해서 꼭 돈 벌어오는 거 알지? 여러분 이게 바로 내 중심한 바로 덕담입니다. 여러분 나는 덕담이라고 했지만 듣는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덕담이 아니라 스트레스 팍팍 주는 말이 될 거예요. 나는 위해서 말하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 늦어지는 바로 이런 일 부모만 급하겠어요? 본인은 더 급해요. 취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부모만 옆에서 급하겠냐고요. 본인은 그보다 더 급합니다.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근데 덕담한다고 이런 말을 하면
괜히 스트레스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이번 설에 덕담할 때 이런 덕담하지 마시고 상대방 중심한 덕담을 해야 돼요. 상대방 중심한 덕담이 어떤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잘 믿어서 올해는 내 소원이 응답되기를 바란다. 예수 잘 믿어서 올해는 네가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시니 너는 올해도 잘 될 거야.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함께 기도하자. 여러분, 같은 덕담이라도 다르잖아요. 이게 상대방 중심한 덕담입니다. 여러분, 설 아침에 내가 세뱃돈 주면서 무슨 말을 할까? 이렇게 길지 않게 짧게 이렇게 준비하되 그 사람 중심에서 덕담을 한다면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아니라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러한 기회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날 아침에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가족 간에 이렇게 사랑의 덕담으로 이렇게 우애가 깊어지는 이런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 마치고 나면 이제 갈 곳으로 가지요. 뭐 산소 찾아가든지 납골당에 찾아가든지 또 다른 어른들 찾아뵈러 가든지 고향을 찾아가든지 매우 바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명절 때에 꼭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에 이렇게 바쁘고 오는 사람도 있고 가는 사람도 있지만 명절이 되었어도 올 사람도 없고 갈 곳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아무도 친척이 없어서가 아니라 명절 아침에 부모님 안 계시는데 여러분 조카집에 가기도 그렇고 처가가 있다고 해서 명절 아침에 처가집에 가기도 그렇고 또 이북에 고향을 두신 분들 혈연 단신 홀로 남한에 내려와서 친척 없고 일가 친척 없으니까 갈 곳도 없고 올 사람도 없고 자녀들 있지만 멀리 살고 관심 안 보이니까 더 마음이 외롭고 이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을 좀 이렇게 배려하고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나누는 이러한 설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외로운 사람들에게 마음을 나누는 공감하는 여러분 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공감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강도가요 어느 집에 밤중에 들어갔습니다. 안에 있던 주인이 깜짝 놀랍니다. 강도가 권총을 들이대면서 손들어 그럽니다. 집주인이 한 손만 드는 거예요. 두 손 다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강도님 저는 신경통이 있어서 왼손을 못 들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강도가 총을 내려놓고 옆에 다가가 앉으며 나도 신경통 걸려가지고 한편을 잘 못 써요. 그러면서 밤새도록 오래된 친구 만난 사이처럼 정답게 이야기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담 같지만 유명한 오 헨리의 단편 소설에 나오는 한 토막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걸 들으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감하면 주인과 강도 사이라도 화평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 누구를 만나든지 내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해 주며 공감하면서 마음을 나누는 이런 명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다음으로 설을 지내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1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너는 이것을 알아라. 무엇을 알으라고 하는가? 지금의 시대는 뭐라고요? 말세다, 말세. 근데 이 말세는
어떤 때인가?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고통하는 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고통하는 때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스트레스 받는 때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의사들이 환자들이 이렇게 진단하면서 요즘 가장 많은 환자가 어떤 환자인가? 스트레스성 뭐라는 거예요. 그죠? 다 스트레스라는 말을 붙여서 그 다음 병명을 말합니다. 가장 많은 병이에요.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위에 소화가 안 되고, 스트레스 때문에 불안하고 머리가 아프고, 스트레스 때문에 기운이 없고, 이런 스트레스로 인한 병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스트레스는 누구에게 받지요? 스트레스는 남에게 받지 않아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받습니다. 가족에게 받습니다. 직장 동료에게 받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 속에 학교에서 만났던, 직장에서 만났던, 또 가족 간에, 집안 간에 이렇게 만남으로 이렇게 만났던, 어떻게 보면은 귀한 만남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인연이잖아요. 근데 잘못하게 되면은 바로 이런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에게 스트레스를 받고, 여러분, 가족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도 역시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가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자식 때문에 부모가 스트레스를 받고, 내 진심을 몰라주는 부모 때문에 자식이 스트레스를 받고, 내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고 쉽게 말을 내뱉는 동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설에는 가까운 사람들 간에 말을 조심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명절을 지내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을 해도 덕 있는 말을 하고, 말을 해도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많이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까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어떻게 하며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자기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그죠? 가족 간에도 내가 우선이에요. 뭐 남들 간에야 말할 필요 없지요. 나만 편하고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이기적인 생각이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꽉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누구든 자기만 사랑하면 안 되지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을 되었고,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자랐으며, 그 다음으로는 형제와 이웃들의 도움으로 지금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만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에 관한 내용이 여기에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8가지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모습인데요. 자기만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 사랑합니다. 여기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돈이 최고예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러니까 교만 떨고, 자기만 사랑하니까 남에 대해서는 비방하고, 부모까지라도 자기에게 조금 부담이 된다 싶으면 거역하고 멀리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에게까지라도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고, 무정하고, 한번 토라지면은 풀지 아니하고, 남을 될 수 있는 대로 모함하고, 자기가 참고 절제할 줄 모르고, 성질이 되게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 18가지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가만히 보세요. 맨 처음도 사랑인데
맨 마지막도 사랑이에요. 근데 맨 처음은 사랑을 하는데 맨 나중은 사랑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생각에 맞지 않다고 느껴지면 얼굴에 그것을 드러내고 말로 표현하고, 그래서 옆에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겁니다. 자기중심, 이기적인 삶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면 안 되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기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타적으로 살아라. 자기중심에서 살지 말고 남을 배려하면서 살라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 사람을 대할 때 누구든지 상대방의 장점도 있고 단점이 있는데 단점 보지 말고 장점 보려고 노력해라. 남의 말을 할 때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라. 누구를 이용해 하려고 덕을 보려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보해 주어라. 나보다는 상대방을 세워 주어라.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 주님이 계속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살아가는 이러한 교훈의 말씀에도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덕을 끼치며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설을 보내고 나서 어느 가정의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가, 명절 지내느라 수고했다. 이렇게 말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버님, 아니에요. 저는 들러리만 섰지 어머님과 동서가 다 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요. 이게 바로 이타적인 말입니다. 내 중심에서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 중심에서 공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애야, 명절 지내느라 수고했다. 이런 말 끝에 그래요 아버님, 어머님은 눈이 어둡지요. 동서는 저보다 먼저 왔지만 손이 느리지요. 제가 없었으면 이번 설을 제대로 지내기나 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바로 말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 기뻐하시고 상대방이 들어서 힘이 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자꾸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나는 맨날 이렇게 당하게만 하고 양보만 하고 손해만 보고 희생만 해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변 사람도 다 알아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누가 더 수고했고 누가 농땡이 부르고 이렇게 꾀만 부리는가 하는 척만 하는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 눈치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알아주든 말든 우리 주님의 말씀처럼 상대방의 단점은 바라보지 말고 장점 바라보고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나보다는 상대방을 세워주는 이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 때문에 우리 집안이 화목하고 더 좋은 관계가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에서 또 먼 길 또 여러 사람 만나고 오갈 때 하나님이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해에 더 많은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복받는 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